216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17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우리를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편안히 집에서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 더 주님 앞에 이르러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이 말씀대로 잘 살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 아버지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주의 복음의 사명자로서 건강히 잘 살아내기 원하여 이 아침 주 앞에 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치듯 교훈하시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이어서 에스겔 24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오늘의 본문으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목회자로서 또 말씀 사역자로서 그저 은혜로만 받기는 좀 어려운 본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혹하시게도 예언적 표징을 삼기 위해서 오늘 에스겔의 아내의 그 목숨을 가져가셔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에스겔은 한 몸의 절반을 잘라내는 이 커다란 슬픔 앞에서도 그 슬픔까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 사역에 충실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요청대로 이 말씀의 상징으로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그 장례 관습,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또는 복장을 갖추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일절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너는 네가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19절에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에스겔의 삶 자체가 또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냉정하고 비인간적이라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요청 앞에 그는 다 접어버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아내와 같은 장소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성소는 자연히 뒤따르는 개념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제약으로 물든 삶을 살지만 겉보기에는 여전히 21절이나 또 25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소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기쁨이요 그 마음에 아끼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도 이스라엘은 슬퍼할 수조차 없게 된다 말씀합니다. 아니 그 슬퍼할 자격조차 없음을 말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불신앙적인 태도가 모아져서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자기들의 만족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그 어리석은 태도를 통해 자기들의 성소를 멸망으로 몰아넣으며 결국에는 가만히 서서 그걸 바라만 보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3장 25절 이하에서 에스겔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깨닫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자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셨어요. 네가 아무리 말해도 얘네들 안 들으니까 너 아예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해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에스겔의 예언대로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결론이 나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 27절에서 다시 그의 입을 열어 잠잠하지 않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말하지 말라 하시면 입을 다물고 다시 또 예언하라 하면 입을 열고 에스겔은 철저히 말씀대로 합니다. 에스겔은 다시금 도피자들에게 그 가운데 그래도 믿음을 지켜 생명이라도 보존한 사람들에게 희망적 미래를 제시하는 이 말씀 사역에 부름받고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니까. 뭐 안 들을 사람, 못 들을 사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못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 들을 사람이 있으면
말해야 되는 거죠. 저도 저의 설교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늘 저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한 종의 증거하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한 사람이면 족하겠나이다. 늘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에스겔은 자신에게 또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찾아온 어떤 슬픔이나 환경적 변화, 극도로 답답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쓰임에 우선하면서 그 쓰고자 하신 대로 충성하고 있어요. 그 사역을 위해 아내를 빼앗겼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의연하고 담담하게 그 모든 사역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정리보다도 조국이라는 이 공동체의 운명에 관심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우선하고 충실히 주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말은 결국 하늘과 땅 사이에 주님만이 우선이요, 주님만이 만족이요, 주님만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인간적인 기쁨의 근원까지도 다 포기할 수 있고, 그 주님 때문에 밀물처럼 밀려오는 슬픔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고, 그 주님 때문에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을 헌신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만 있다고 하면 오늘 에스겔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뉴욕 그랜드 센트럴 정거장에 포터 42번의 등번호를 가진 포터, 집 나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나이가 좀 지긋한 흑인으로서 그 집 나르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리고 삶을 연장해가는 그런 분입니다. 그는 그 집 나르는 일을 통해 그렇게 삶을 연장해가는 일로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짐을 이제 정거장이니까 정거장에서 버스를 타는 데까지 아니면 버스에서 내려서 뭐 어디까지 이렇게 짐을 옮겨줄 때 같이 걸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냥 밥 벌어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백 명의 승객들이 그의 사랑과 친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냥 말로서만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행동거지, 그의 자세,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신체 장애를 가진 손님들을 더 적극적으로 즐겁게 도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가 그들에게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몹시 고통스럽고 지금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낙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것이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로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다. 자기의 고통의 흔적을 오히려 예수 증거의 재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고통과 불편 가운데서도 감사와 사랑과 증거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헌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고 있다는 거죠.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가면서 어떤 변화가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있으면 괜찮다고, 주 외에 다 상관없다고, 오히려 그래도 우리 주님만 사모하고 우리 주님만 증거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면 우리에겐 언제나 희망이 열리고 예수님 증거되는 힘찬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한 해를 지났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고 벌써 훌쩍 3분의 1이 지나버렸죠. 이제 한 3분의 2 정도 8개월여 세월들이 남아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쯤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 외에 아무것도 없다. 주 밖에 사모할 자 없다. 주 외에 내게 다른 목표는 없다. 저나 여러분이 이 기준을 가지고 승리를 향해 온전한 예배와 헌신을 향해 힘차게 달려서 이 한 해 마치는 때, 아니 우리 인생을 마치는 때 참 잘 살았다 인정받을 만한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한 모든 말씀 중에 딱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가셔요. 주님 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 앞에 신용이나 흉내를 내려고 우리의 신앙이나 헌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하여 내 신앙 양심에 근거하여 최선을 다한 주의 기쁨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예배도 드리고 우리의 헌신도 드리고 또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일에, 그것이 전도이든 선교이든 최선의 마음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편하고 좋은 마음으로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이기감은 더 강해지고 사람들은 정신 차리지 못한 채 이 병영군을 감염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원망할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떤 거룩한 상징으로, 어떤 예수의 전염병 감염자로서의 건강한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 있는데 주님이 받으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잘 드려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주님께 받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내내 주 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살아나고, 사람들이 내게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신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상징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 거룩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표징으로서의 거룩한 삶과 능력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는 오늘 하루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남은 대신방의 여정을 진행합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걸음 되게 하시고, 찾아보는 이나 신방을 받는 가정이나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나누어지는 복된 신방의 걸음 되도록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